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7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교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1년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주 전 그리스도께서 주신 육체의 자유를 우리의 육체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종 노릇하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 다짐하더라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어떤가요?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남을 위해서 또 그것도 사랑의 종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올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지, 다 다짐합니다. 인정합니다. 이 일을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쫓아가는데 내 생활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외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갑니다. 주일날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주일 성수를 합니다. 또 초원 모임에 참석하고요, 크게 마음 먹고 어느 부서에 가서 선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변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심정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인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결과 속사람의 욕심,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육신이 약하기에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한두 번의 실수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은요, 그러한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죄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가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떳떳하게 당당하게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다 우리들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고민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육체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욕심, 또한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갈망, 내 타락한 본성이 늘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자, 육신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인격은 이 갈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망함이 소위 말하는 식욕, 성욕, 물질, 또 권력력,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들이 과하지 않으면 이런 것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영향력도 단순한 힘이나 세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도요, 우리처럼 지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레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처럼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에 어떤 갈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가만히 우리를 놔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시라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소원과 성령께서 자기의 이 갈망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동시에 담겨져 있는 타락한 욕망과 육체의 욕망과 이 성령의 갈망이 늘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갈망, 성령의 갈망은 이 둘은요,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미워하는 관계입니다. 상호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절대 상대방을 용납할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도 단 한순간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조화롭게 우리 안에 담고 사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도 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 충만하다고 해서 성령의 소욕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충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타락한 옛 본성, 옛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 영혼을 집어삼키고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지금도 갖은 애를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거스리고요, 대적하는 일을 일삼아 오는 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요,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려고 애쓰는 자들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 때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손대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성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용기를 잃고 신앙의 담력을 잃을 만한 여러 가지 문제거리로 우리가 그 성령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육체와 성령이 끝없이 부딪히는 것, 갈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갈등 없는 편안한 삶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 교회에 오면 면죄부를 당하고 찍어주는 그런 복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어느 정도의 영적인 싸움이 늘 있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에 아픔과 수고와 애달픔이 성도의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한 인생, 안락한 인생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좁지만 그 생명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그 넓은 길,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수고가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고통이 동반하더라도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다른 형제자매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중심에 세워두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위해 삽니다. 내 자신만을 기쁘게 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그 어려운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이러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압니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답답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아도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답답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림.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열심을 다해봐라, 노력해라, 애써라, 수고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열심, 노력, 애씀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1절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직 한마디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육체의 욕심, 우리가 육체적인 노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본성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수고해봐도요, 옛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서 찰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지배하려는, 수시로 공략해오는 이 육체의 소욕, 이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처럼 육체의 힘을 총동원해서 육체의 본성을 눌러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내 마음을 좀 잘 깨끗하게 갈고 닦아서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해요. 지금보다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또 내가 고매한 경지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신앙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예자로 대표되는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요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육체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어야 합니다. 기독교를 수양으로 생각하고 나를 갈고 닦으면 그게 가능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 우리가 지금껏 한 번도 행해보지 못한, 우리가 도전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성경이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어떤 삶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래요. 성령 안에 사는 삶입니다.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서 내 인생이 움직여지는 삶, 성령에 의해 끌려가는 초능력적인 삶,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은요 종종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는지 우리 안에서 주장을 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것을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결정할 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보지 마라, 그런 거 먹지 마라,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런 행동은 하지 마라, 자꾸만 영향력을 행사하세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나를 부추기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 게 느껴져요. 나쁜 짓 할 때 뭔가 감시하는 것 같아요. 내 뒤통수에 뭐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런 행동을 해도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었으니까, 내 삶이었으니까. 그런 행동과 말투와 언행과 나의 선택과 세상의 모든 추구했던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립니다. 마음이 꺼림직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져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자극입니다. 성령의 충동입니다.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의 갈망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 성령을 따라 살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혹시 닫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으면 성령의 음성이 점점 작아집니다. 나중에는 그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음성에 둔감해집니다. 더욱 심해지면 마침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심지어 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변명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제 손이 지은 죄입니다. 내 발이 자꾸만 그리로 갔습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제 발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나쁜 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함을 통해서 내가 죄를 선택했고요, 내 자유로 내가 스스로 죄를 짓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죄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자유로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벌써 2023년이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랑으로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낮아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이를 통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힘차게 2023년도 함께 손잡고 전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해왔던 것, 내가 원하는 육체의 욕구를 하나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를 통해 하나를 이루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